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읽어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제 애굽으로 출발하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손에 준 이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해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서 내게 준 이적을 다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준 이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리고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회복되고 이런 이적, 지금 모세가 겪은 이런 이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행하는 모든 이적을 행하라,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 많은 이적을 행할 때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거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안 보내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표현을 잘 이해해야 돼요. 바로의 마음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이적을 보면 두려워 떨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억지로 그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가 계속 그 완악한 마음을 유지하고 이적을 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두 개가 막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이 두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맞는 표현일까요? 찍어보세요.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두 개가 맞지 않는데 두 개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이 두 말씀이 둘 다 맞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완악하다는 건 교만함과 욕심과 고집의 결과거든요. 그는 교만했고 욕심부렸고 고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그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분명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은데 성경은 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4절에서 31점 좀 긴데요. 좀 읽어보죠.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죄인에게서 어떤 삶이 나와야지 정상일까요? 죄인에게서는 죄가 나와야지 정상이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과 맺히듯이 죄인이라는 나무에선 죄의 열매가 계속 맺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성경은 죄인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죄를 쏟아내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죠. 죄의 열매를 계속 열매 맺으며 살아야 되죠.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죄인들이 계속 죄를 쏟아놓으면서 죄의 열매만 맺으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가장 그 본성에 충실하게 사는 삶이 언제 여실히 보여주는지 아세요? 전쟁 때. 전쟁 때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얼마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인지 그 전쟁 때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만약에 죄인된 인간이 그렇게 죄를 쏟아내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실제로 전쟁 중인 삶을 매일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무자비한 사륙이 일어나고 강간이 일어나고 굶주림과 무법과 생명을 건 약육강식이 매일같이 내 삶에 그렇게 일어나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살지 않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더러운 그 심령들, 그 죄악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간섭하심을 멈추는 순간 죄인은 뭐를 쏟아내요? 죄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완악함을 간섭하지 않으심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표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그래도 살아갈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된 인간과 그 삶에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만 그 마음과 그 삶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붙드시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하면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죠. 이 일반 은총이, 이 일반 은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에 임하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자폭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이 하나님의 간섭과 붙들어 주심이 점점 약해져 갈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점점 인간의 죄악된 그 마음에 간섭하기보다 내버려 두실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내버려 두실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은 점점 이 세상 가운데 일반 은총을 거두시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2절 세 번역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교회를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세상은 어떻겠냐는 거죠. 하물며 세상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점점 거두어가고 그렇게 내버려 두실 때 죄인들은 점점 더 강력하게 죄를 쏟아내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의 질서도 깨지고 온 세상의 자연재해로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죠. 주님이 이 자연도 붙들고 계시는데 이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데 주님이 탁 놔버리는 순간 여러분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자연재해가 도미노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계속 더 많은 반복되는 폭우와 폭설, 폭염, 폭한, 가뭄, 기근으로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실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돼요. 더 많은 괴로움과 순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방향으로 주님이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실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교회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현대인의 성경 보면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비록 일반 은총을 이 세상에 거두어 가시고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같이 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특별한 은총, 특별 은총은 거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머물러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아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더 나아가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고 있는지를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낸 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이 죄악된 세상, 이 죄악된 마음, 만물보다 더 더럽고 부패하고 온갖 악이 쏟아져야 될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별일 없이 지나는 하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지 않아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나에게 특별한 뭔가를 주시지 않고 오늘 하루가 지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땅에 넘치도록 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죄악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간섭하고 붙드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내 삶이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매일같이.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믿으셔요, 여러분. 본문 22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에게 어떤 재앙을 바로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두 손 들고 이스라엘을 보내주게 될지 이미 애굽에 가기 전에 알려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통해서 아마 그래서 모세는 기다렸을 거예요. 다음 재앙이 뭘까? 장자의 죽음이 끝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줄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재앙이 언제 나올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바로와 싸우기 전에 단판을 져야 되잖아요. 바로와 싸우기 전에 그는 바로가 어떻게 해야지 두 손 들지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일들을 모세에게 시키신 거예요. 다 준비하셨어요. 결과까지 다 준비하셨어요. 모세는 이미 승리할 전쟁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준비된 그 전쟁에 나가고 있는 거죠.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시키려 애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를 가장 앞서서 누리고 출애굽의 은혜를 가장 앞서서 누리기 위해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5번이나 거절하며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고 계셔요? 모세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참 부담스럽고 막 거절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같고 막 내가 열매를 또 맺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또 승리의 열매를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이 열매와 승리를 가장 먼저 가장 앞서서 누리는 그 자리로 나를 초대하신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부담스럽고 막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막 거절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지 마세요. 여러분 뭐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무궁하신 그 지혜로우심과 역사하심 그 하나님을 가장 앞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자리로 나를 부르신 게 바로 그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좀 사명을 받았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을 때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직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계방송 보는 거랑 그 자리에서 직관하는 거 완전 다르잖아요. 직관의 은혜가 있잖아요. 저도 야구를 가끔 예전에 이렇게 직관하러 간 적이 있는데 막 치어리더 바로 앞에서 막 보고 그랬는데 TV랑 보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 은혜가 그 어떤 열기와 이게 달라요. 이기면 진짜 너무 즐거워요. TV를 보면요. 반의 반도 안 돼요. 반은 반도 안 돼요.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셨다면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그 사명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이걸 제가 모세한테 알려줬으면 모세가 되게 감격적으로 갔을 텐데 되게 두려우면서 계속 갔어요,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받았잖아요. 저에게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은혜 받고,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먼저 하나님 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사명인데 특권이고 그런 자리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면 저보다 먼저 누리고 먼저 알고 먼저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받으실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24절부터 26절은 모세가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한 숙소에 묵었는데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다는 건 뭘 보냈다는 거야?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죽이려고.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만나다, 이렇게 모세와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이렇게 여호와라고 그럴게요. 여호와와 그 모세가 만나요. 근데 이게 만나다는 단어 뜻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돌격하는 거예요. 덤벼드는 거예요. 그 우연찮게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를 죽이려 돌격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구절이 24절에서 26절 구약에서 난해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왜 분명 하나님은 가라고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참고 참으면서 보내셨는데 왜 그를 죽이려고 하셨냐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 이 위급한 상황에 십보라가 그의 아내가 뭐 했어요?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해서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댔어요. 성기라고도 해요. 거기도 댔어요. 그리고 나의 피난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여호와께서 죽이지 않고 가버리더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성경학자뿐만 아니라 설교자들도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게 맞는지 참 어려워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참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다가 그래도 이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름대로 이 말씀 속에서 좀 두 가지만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사명, 어떤 명령을 주셨을 때 그것을 거스를 때, 불순종할 때 그 사람은 사실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 주신 사명, 명령, 부르심 이런 거에 거절하면 죽는 게 맞아요. 그게 마땅해요. 모세도 예외가 아니죠. 예외가 아니에요. 모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함으로 애굽으로 간 거 아니죠. 하나님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가 더 이상 핑계 댈 수 없는 조건을 계속 드셔서 그가 결국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게 하시고 끌고 가시는 거라는 거죠.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사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 거절하고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거의 끝 무렵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쳤어요. 모압 왕이 두려워서 발람 선지자를 발람 선지자한테 사람을 보내서 나한테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네가 저주하면 저주받고 네가 축복하면 축복받지 않냐? 원하는 거 줄게. 기도하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가지 마. 그들은 내가 축복한 내 백성 가지 마. 저주하지 마.
그래서 순종앱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압 왕이 발락이 더 높은 고관을 보내고 백지수표를 갖다 주죠.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어. 가 이러면 끝나는데 기다려봐. 기도해 볼게. 뭐예요?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럼 가. 그리고 가게 돼요. 하나님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중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죽이려고 서 있더라는 거죠. 근데 안 보여. 누가 봐? 나귀가 보고 계속 피하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되잖아요. 천사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절하는 자들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지만 성경은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했을 때 그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거절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거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되는 일이에요? 죽어야 되는 일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는 거지 죽어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사명을 불순종하고 거절하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셔서 죽이려고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내용이 누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랑 모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세, 그것이 그 내용, 그 스토리 안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세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호와 이름이 나오고 모세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그라는 말만 나와요. 그가, 그의 아들, 이렇게 모세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이름이 딱 한 사람 나와요. 누구게요? 십보라. 여호와와 십보라만 이름이 나와요. 십보라는 그의 아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십보라만 나와요. 여호와와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을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모세와 여호와가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 여호와와 십보라 이 두 사람을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여호와 십보라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우린 이렇게 좀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모세를 죽이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보라의 삶이 어떤 것을 이루려 하시는구나. 이 본문 말씀에 십보라를 주인공으로 삼는다면 그렇게 이 말씀을 보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할례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져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그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내가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만큼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백성에게서 끊어질 만큼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 무서운 결과가 있더라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할례를 모세가 그 아들들에게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뭘까요? 모르죠.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추측해 보건대 아이를 낳았을 때 며칠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죠.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려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말렸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없는 십보라가 난지 8일밖에 되지 않은 핏덩이에게 할례를 행하려는 그 모세를 말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십보라는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의 아내이지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40년 동안 안 들어봤겠어요? 당연히 들었죠.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위기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해더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80세 된 모세를 죽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순식간에 죽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모세의 아들이 몇 살쯤 됐을까요? 어린아이 아니죠. 40세에 결혼했고 지금 80세에 가니까 최소한 30대. 뭐 정준영제 엄마가 정준영제를 갑자기 할례를 하려고 그래. 쉽겠어, 어렵겠어? 돌칼을 가지고, 그냥 날카로운 칼도 아니야. 돌칼을 가지고 30대 된 아들의 포피를 자르고 이 과정이 순식간에 되어질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세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안 죽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결국 이 사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안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여전히 그 신앙 밖에서 서성이던 그 십보라를 결단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이 십보라를 중심으로 볼 때 그렇게 이 말씀도 해석해질 수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될 때 또 이런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큰 위기와 고난을 만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죄를 졌기 때문에 책망하시기 위해,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있어요. 나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그 위기와 그 어려움 속에 나를 밀어 넣어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실 수도 있더라는 거죠. 자녀들이 믿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을 증거하는데도 애가 타지만 자녀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 안으로 오지 않아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부모와 자식 관계는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큰 질병으로 몰아넣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녀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미워해서 뭔가 잘못해서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여전히 그 신앙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신앙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누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시포라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도 이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도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말씀은 요 부분의 말씀은 아직도 어려운 말씀이고 이게 정확히 탁탁 이런 의미다 이런 의미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 말씀 안에서 저는 요 정도는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생각해서 요 정도만 나누고 이게 뭐 정답이고 제가 그래서 뒷부분은 가설처럼 이야기했어요. 선포하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건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이 적용 부분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 아무 이유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주실 때 나를 통해서 누구를 그리스도 안으로 신앙 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기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고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고 감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으로 세상은 충만히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을 쫓아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그렇게 매일매일같이 감사 없는 삶,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반의 죄와 특별한 죄를 것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의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생명을 나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의 그 성대한 꿈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지혜와 영생의 하나님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가까이에서 영원하지 않고 당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사명의 부담을 감사하고 주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으로 연약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순간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보게 됩니다. 예배하는 순간조차도 우리는 죄를 짓고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악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이 순간까지도 확인하는 우리를 어찌합니까? 오늘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순간까지도, 예배의 순간까지도 죄된 생각과 악을 지니고 있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우리는 예배할 수 없고 주님 없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매 순간마다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에 감사할 수 없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까지 입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하며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어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그 삶, 아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이 악한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지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목소리가 하늘에 올라가고 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큰 짐처럼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빼앗아가고 포기하려고 나를 부르신 것처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지혜가 한없이 높으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존귀와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환호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명을 주셨을 때 도망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 달려가고 싶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크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